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하게 했는거니라.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수학책이, 여러분도 수학 다 공부하셨죠? 수학책이 그만 눈물을 흘렸대요. 수학책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예? 야, 그것도 말이 되네. 근데 수학책에 울은 이유는 컴퓨터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 수학책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 프라블럼이 너무 많아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학책에는 보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정식을 잘 모를 때는 아이고 뭐 이런 걸 어려운 걸 만들어놨냐 하고 귀찮아했는데 그 방정식 푸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재미를 내니까 수학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정식을 잘 풀면 이렇게 알면 그것이 재미있게 되는데 이 성경책에 또 여러 성경 구절이 방정식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알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아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참 이 구절에서 찾기를 바라는데 이 믿음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푸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믿음이 처음에 마음에서 왔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갔다가 그것이 구원으로 종결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알려면 우리가 죄의 값을 알아야 돼요. 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나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일한 만큼 싹을 주는데 그 죄의 값이 싹하고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노동부 노동운동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싹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치 일했으면 100%치 월급을 받아야 돼요. 죄를 요만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가해야지 요 싹이 딱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바꿔서 죄인의 반대는 뭘까요? 안죄인. 예. 죄인의 반대는 사실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뭐 없는 게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죄인의 반대는 덜 죄인.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는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 죄값으로 죽는데 믿는 사람은 죄인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 거 생명을 주신 거죠. 자, 노아 시대에 나머지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노아 가족 외에.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사실은 노아의 가족도 죄인 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 것은 노아의 그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거의 100년에 걸쳐서 아마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수학책과 비슷하죠? 방정식이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바로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입으로 가는데, 자, 우리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여기 있나요? 심장 근처에? 아니면 우리 마음은 이 머리, 생각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런데 해부학자들이 이 심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마음이 없더래요. 신경외과 의사가 머리를 아무리 해부를 해도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영혼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영혼은 있고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자,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맞췄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런 걸 말하니까 야,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막 걸어갔는데 물을 보니까 겁이 나서 그 물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잡아서 건져 올리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때로는 모자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그렇죠? 이 원래 수학 문제 그래요. 자, 근데 믿음의 과학은 이것을 잘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니까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마음에서 입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믿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떨까요? 자,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박력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심의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고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이 이렇게 의심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믿음이 있구나. 이분은 믿음이 아직 없고 약하구나. 의심이 많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들어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말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행동을 보고 알아요. 자, 여호수아가 정탐을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그때 그 정탐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군사들이 스파이를 잡으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나는 어디로서 왔는지 몰랐고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어디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빨리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게 이 거짓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자, 라합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자 진짜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그 사람들 보내놓고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사람 그 시혼과 옥의 왕들에게 행한 것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다 녹았고 우리가 정신이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야,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소문 몇 마디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자보다도 전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이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참 사람은 마음도 알 수 없고 말도 알 수 없는데 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이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겼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순종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서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어요. 이건 좀 바꾸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이 땡 예수님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님 절대 안 죽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어에 보니까 리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었대요 제자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서 되겠냐고 예수님에게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잘못하면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참 그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제 심판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순종을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전도하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영향이 좀 없는 곳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요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봐도 좀 째째하죠.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전했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3일도 안 돼가지고 금방 다 모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도 회개하고 완전히 베옷을 입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 강아지 개들도 다 모두 산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기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머리에 뚜껑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멸망되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심판받고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말이 사는데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말대로 안 되고 다 회개하고 다 용서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정이 아주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내가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대든 거죠. 그런데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시 나보다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때까지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요만큼 째째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요나의 결론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전에는 요나의 믿음이 조그만했는데 이제는 요나의 믿음이 100배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에는 또 기적이 따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문 앞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걸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물에 빠졌던 그 의심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 충만한 그런 베드로가 되어서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이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또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믿음보다도 순종,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야고보서에서도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는 이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조금만 있고 어떨 때는 또 큰 믿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커졌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믿음이 조그만해져요. 이렇게 믿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 자,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퇴양난입니다. 제자들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의심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그 아이의 잡혀있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제는 이 부모가 확실히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던 것이 생겼어요. 없던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또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래서 다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창피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살짝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요 우리는 그게 안 됐죠?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미문 앞에 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큰 믿음이 생겼는데 그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강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돼서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기도를 통과하면 강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강한 귀신도 이기고 강한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또 믿음에는 의가 있어요. 믿음의 의. 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이 일을 아니한 자는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해도 우리가 다 100% 완벽하게 선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은 앞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수많은 아들을 주고 너 자손들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브라함이 그걸 다 믿었다네요. 현재 지금 한 80세 될 때까지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자,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믿었대요. 이 믿음이 바로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을 받고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값이 얼마나 될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막 다니면서 기적을 행했어요.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만 주님과 같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이건 뭡니까?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 천국,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이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감옥의 사형수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방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법관들이 다 모두 이것이 법관들이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 자기들 편은 다 죄인들을 옳다 그러고 또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고 이런 일이 한국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참 그런 일이 만약에 내가 그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죄가 실제는 많은데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칭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대박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대사면,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 그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보화, 진주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해당됩니다. 바로 이 보화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한 100불 정도 된다 치면 이게 보니까 60억 불 되는 거예요. 60억 불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면 100달란트 정도는 6천만 달란트에 100이니까 아주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100달란트면 이것도 한 얼마입니까? 한 만 불 정도 됩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10,000불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60억 불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의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거는 자기의 참 품삯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보화는 바로 예수님, 바로 믿음, 이 대속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반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